질문 91번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90번 질문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해져가면서. 그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먼저 기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가득 찬 마음과 회심의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랬어요. 선한 일. 그러면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선한 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행실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지독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인정받질 못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선한 행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열심, 이 믿음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 나에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심은 나를 반드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거절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닌가, 나의 열심이 선한 행실인가,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종교적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러나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한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선교에도 열심이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싫어지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종교적 열심이 강해지는데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몸을 들여서 하는 일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답을 봅니다. 오직 선한 행실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같이 읽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사람들의 관습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말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면서 내 신앙,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를 금방 판별해낼 수 있는 가르침이, 여러분 내 자신을 이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선한 행실은 무엇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바른 삶, 선한 삶은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정은 있는데 그 삶이 선한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것을 향하여 간다면, 이전의 순결함과 고귀한 모습은 없어지고 악화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면, 자,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행실은 진정한 믿음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선한 행실, 이제 선한 행실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종교적 열심인데 나오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질수록 내 삶이 성경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믿음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딱 잘랐어요. 선한 행실은 진정한 믿음에서만 나온다. 다른 것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곧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거북스럽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오직이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내 신앙 행위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요 내가요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선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선한 행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선한 일들은 아주 정말 이게 중요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주셔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자, 선한 행실, 선한 일들 말만 바꾼 거예요. 선한 일들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판단되고 정의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자신의 상상력, 자신의 관습,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의 상상력, 자신들의 경험, 이 신비주의자들. 그러나 성경적 선한 일은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꾸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아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내 목회를 마치면서 제가 딱 떠나도 저하고 같이 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최병학 목사가 떠났다는 것으로 그 중심이 단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누가 바뀌어도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내 신앙 사이에 어떤 사람이 개입되면 안 돼. 개입시키지 말아요. 나는 이게 퍽퍽한 거예요. 자, 1번 질문 91번은 질문 86번 및 90번과 관계되어 있다. 중생하고 회심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감사한다. 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자, 구속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값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내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감사,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감사의 신앙이다. 예.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이것에 딱 대보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있는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아니요, 내 신앙 내 책임이라니까요. 그래,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가 있느냔 말이에요. 자, 감사하는 가운데 반드시 표를 여기다 딱 동그라미 해서 반드시 선한 행실로 중생한 자의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자, 선한 행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듭난 자의 삶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삶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요? 예, 행운을 빕니다. 내가 장로인데요? 예, 행운을 빌어요. 그거 갖고 가서 명찰 가지고 와서 얘기하세요. 선한 행실로서 자신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낸 거예요. 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선한 행실로 나타낸다. 선한 행실. 그렇게 경건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 사람은 실로 중생하였으며 회심한 자인 것이 증명된다. 증거된다. 그러니까 우리 남 얘기하지 말고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자, 감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요, 내게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선한 행실에, 그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행실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내 믿음이 바른가 그른가의 시금석이다. 리트머스다. 이게 토 닮으면 안 돼요. 토 닮으면 이미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약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거나 여전히 과거의 죄된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열매로 판단하는 원리로 볼 때, 자, 열매로 판단하는 원리는 누가 제시한 거예요? 누가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제시했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원리로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다. 단호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로 판단하는 원리로 볼 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거나 여전히 과거의 죄된 삶 가운데 또는 이전에 그런 신앙도 유지 못하고 퇴행하며 악한 모습을 드러내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또한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다. 회심하지 않은 건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아직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2번, 선한 행실은 오직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자, 여기다 여러분 줄을 쫙 그어놔요. 오직이요. 오직. 선한 행실은 오직 진정한 믿음으로부터만 나와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며 그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고, 자, 조건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고. 자, 지식과 그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알아요? 말씀으로부터만 알죠.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계시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의 말씀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확신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은혜, 나를 구원케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신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확실한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 이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것을 붙들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더해서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께서 주신 지식이라고 이해하면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잘 봐요. 여기 저를 봐요. 여기 저 봐. 자,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보라니 고개 들고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더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 어떤 것을 더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내가 빼버렸어요. 이건 내가 불편해.
세 개를 빼버리고 나머지만 들고,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버리고 나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사람의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안 해요. 그래서 얘기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더해도 구원 못 받고 빼도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추구할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깨닫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특성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알지만 안 믿으면 안 되죠. 믿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내가 앞으로 나는 선하게 살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선한 행실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의롭게 산다,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허점 투성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들을 받아주신다. 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100% 의로워지지 못한다니까요. 은혜로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요. 자, 3번. 선한 행실이란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율법,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뭐라고 제가 계속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뜻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한 행실이란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한 행실을 살아갈 것이다 하면 뭘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제껴놓고 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선한 행실에 이를 수 없다. 내 생각이 그렇지만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나면서 많은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도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알고 내가 경험도 했고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체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첫째, 자,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중적 목적을 갖고 있는, 첫째,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죠. 죄를 깨달은 죄인은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래야 결국 용서를 받게 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때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규칙이 된다. 자, 이 구약의 율법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기준이다 그랬어요. 여기 똑같이 얘기하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규칙이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입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자, 첫째, 우리의 죄를 알게 하지만 둘째가 이 그러나 부분이에요. 그다 둘째 써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선한 열매를 맺어 갈지라도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알려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지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내가 아직도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어도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른 그리스도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된다. 아까 그랬죠.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답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한 행실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에 종교적 열심을 가져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거 내던지는 일 아니죠. 근데 이전에 내가 감사하던 거 내던지지 않았죠. 이전에 내가 죽도록 헌신하던 것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내던지고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내가요 5년 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만일에 그 답을 못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요 예전에 행하던 그런 신앙의 행위들보다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강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해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내가 5년 적어도 1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그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가?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5년 10년 내가 지났어요. 내가 이전의 직분이 아니라 새로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직분을 받은 뒤에 이전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죠. 오늘이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자, 4번, 선한 행실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도 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잘 가르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선한 행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잘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사람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딱 이걸 그어놓으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살아요. 누가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자, 사람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수 없다. 성경에 긁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러이러 할 때 봐,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삽시다. 이게 신앙에 있는 태도죠. 자, 여러분, 이 대명제를 잊지 말아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선한 행실을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다. 자,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유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자기의 어떤 이 환상적 신앙에 빠지면은요, 예수님도 죽일 수 있어요. 실제 역사에서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죽여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정말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것 갖고 싸워요? 우리 좀 더 선교하고 싶다고, 우리 좀 더 전도하고 싶다고 그것 갖고 여러분 난리쳐요? 한번 나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노예가 열리는데 고민이요. 지금 노예 규칙을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한 축을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면 너무나 몰라요. 교회 법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나의 생각과 내 유전, 내 계획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선한 행실을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꾸짖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뭔 말이에요? 사탄의 새끼야 그래.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러죠.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지 않고, 선한 행실은 오직 무엇에만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만 근거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선한 거고 반대로 하면 악한 거예요. 선한 행실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상력, 자신의 신비한 체험, 별의별, 그리고 여기에 쓰던 인간의 유전, 이런 걸로 대체한다라는,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사울도 예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했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구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독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했다. 자, 여기 말씀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것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물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제 괄호로 묶어놓은 것을 다시 찾아봅니다. 괄호 뭐가 묶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자, 사울왕이 귀신에게 예배한다고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셔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왜 버렸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상상과 주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 한다. 자,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따라야 돼요. 자기의 상상과 주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 내 생각으로는 이라고 말하려면 말하지 말라고. 당신 생각 들으려고 교회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회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니까요. 예배도 그러는데, 제사도 그러는데, 자기 상상과 주장을 가지고 일하려고. 말씀이 그렇다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내던져 놉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응답받았어. 응답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교회 2000년 동안 그러한 오류는 항상 반복되었어요. 항상. 자, 자기의 상상과 주장,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바꿔놓지 마라.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사람이, 제가 다시 해서 괄호로 묶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따라와야 돼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문맥을 보십시오.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상상과 주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의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기도했대. 내가 뭐 어째갖고 뭐 누구하고 뭐 오늘 어쨌대. 예, 그랬으면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거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아니냐까지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여,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 한다.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상상과 주장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그래도 끔찍을 안 해. 답은 간단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습관 들이면 여러분 답이 간단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자,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상상과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공 저렇공 인간의 병 받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의 상상력을 갖고 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요. 그리고 헛된 자기 열심을 버려야 한다. 자, 자기 열심.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열심이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도취이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다루기가 힘들어. 왜? 이미 자기가 어렵다고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는 절대적 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도 안 돼. 왜? 나는 그보다 더 선하니까. 자, 자기 열심을 버리라. 여러분, 그릇된 열심은 자기를 죽여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 방향으로 달려가요.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자,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 A, B 둘이 있어요. 바른 방향이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자, 빨리 제대로 열심을 갖고 달리는 사람이 더 그릇된 대로 가요, 천천히 느릿느릿 그 그릇된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더 그릇된 방향으로 더 많이 가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요? 열심히 갖고 빨리 달려간 사람이 더 그릇된 길로 강하게 가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열심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릇된 달려면 열심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 뱅뱅 돌다가 바로 설 기회나 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저희에게 이 말씀 듣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